18세기에 영국의 이 국교의 성직자로 알려져 있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리나 아니면 이 조지 휘필드와 같은 그러한 18세기 19세기에 종교에 특별히 복음주의적이고 미국으로 이야기하면은 설교를 통하여 새로운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러한 인물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아주 특별히 요한 웨슬리가 많이 감명을 받고, 또 조지 휘필드도 이 책에서 많이 영감을 얻고 그의 사역과 특별히 메시지, 설교 사역에 많은 영향을 받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경건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책의 하나의 시리즈와 같은 책인데, 여기에 이분이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나 이 책에 남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 18세기만 해도 이 캐톨릭적인 그와 같은 영향이 이 기독교 전체적으로 아주 영향이 강할 때에, 그때 이제 성인들, 성자라고 하는 세인트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이 좋으면서 그 믿음이 좋은 것이 삶으로 실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성인들, 이 성인들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특별히 성인을 추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 성인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또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절제나 또 특별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추앙해야 될 이 성자는,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 이야기를 현대 버전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또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자선을 많이 베푼다든지, 아니면 자기 절제의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순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감사의 날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선택한 우리 구약 시대의 인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 사람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이 다니엘서 전체 12장에 걸쳐서 다니엘의 기록을 쭉 보면은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12장 전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2장 23절 말씀하고 6장 10절 말씀, 이 두 군데가 다니엘서 12장 전체에 걸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두 사건을, 또 두 장면을 기록한 것은 이 두 번의 감사들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수많은 감사 중에서 이 두 가지 감사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구절에서 범상치 않게 다니엘의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 이 두 감사를 중심으로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들이 실제적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첫 번째 주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지금 이 다니엘이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으로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에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큰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서 잠을 깼는데, 아니 꿈이 무엇인가 꿈을 꿨는데 이거 범상치 않은 꿈이다. 그런데 아니 꿈의 뜻을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민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만 어떤 꿈은 일어나서도 생생한 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꿈은 밤새 꿈을 꿨는데 어때요? 눈을 뜨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꿈이 있죠. 저는 전에 이렇게 머리만 붙이면 푹 자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안 꾸고 딱 눈을 떴는데 요새 이상하게 꿈을 꿔요. 어쩐 때는 막 밤새 막 이상한 아주 막 힘든 그런 꿈을 꾸고서 딱 일어나는데 꿈이 생각나다가 고개를 딱 들면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그 꿈이 싹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무엇인가 꿈인데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당시에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본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신으로부터 노염을 사고 있는 자이다. 이런 문헌이 그 바벨론 고대 문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꿈을 꾸고서 꿈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안 좋은 징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아주 번민과 아주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브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좀 해몽해다오. 그런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꿈이 뭔가를 좀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좀 해몽해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는 거죠. 아니 왕이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 우리가 해몽을 하지. 꿈이 생각이 안 나. 그 꿈까지 알아내고 그것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왕께서 돼지들이 그냥 막 꿀레꿀레하고서 꿀꿀거리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큰 재물을 얻을 꿈이오니 왕이시여 복권을 사소서 이런다든지 그렇게 꿈을 해몽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자는데 막 어금니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금니가 쑥 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왕 주위에 지금 많은 어려움과 사람이 생명을 잃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특별히 앞으로 조심하소서 이런 꿈을 해몽할 수 있는데 꿈 이야기를 안 하고 꿈도 알아맞히고 그 뜻도 알아내라.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런 꿈 해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듣고서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서 이것들 아니 국고를 들여서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잘 대우해 줬더니 이 내 꿈까지 못 알아맞혀?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죠. 이 바빌론 왕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라. 근데 그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것 실제 그 당시 정책에 참여하고 있었던 모든 그와 같은 브레인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듣고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기간을 주시면 제가 왕의 꿈을 알아내고 또한 그 뜻도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 말미를 얻고서 나와서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것,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2장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다니엘이 꾼 꿈도 아니죠. 그 꿈을 하나님께서 무슨 꿈인가? 큰 금신상에 머리는 금이요, 또 가슴은 은이요, 또 노시요 철이요. 그런데 큰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을 부시는 그러한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그 꿈의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쭉 다니엘에게 계시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자칫하면 다니엘이 자신도 죽고 그의 세 친구도 죽고 이 바벨론 왕국의 모든 그야말로 모사들,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이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절만 읽었습니다만 이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 실제적인 이 다니엘이 기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의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감사가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 지금 꿈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꾸게 해서 또 그것이 생각나지 않게 해가지고 그가 아주 엄청나게 번민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한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결국은 지금은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 바벨론에 지금 끌려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식민지 국가 백성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가 궁극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계시를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이 누구를 위한 꿈이냐?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꿈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국을 위한 꿈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가깝게는 아니면 유다 백성들에게, 그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또한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찬송으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 23절 그 부분에 보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의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가면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실제 증거되는 그와 같은 영성 깊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1차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할 때, 기쁨을 주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해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이 모든 것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이 그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왕국과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서 모든 세상에 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그의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이 물줄기를 이렇게 친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들이 계속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이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송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오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다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기도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나? 그런 것만 붙잡고서 날마다 좌절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영성이 깊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니엘과 같이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 눈에도 경험하고 보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동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기도에 응답하고 또한 응답해 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아니 이 지금 2020년에 힘든 한 해를 지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자녀를 위한 우리의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오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6장 10절을 통하여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두 번째 다니엘의 이 감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벨론 왕국에 이어서 바사 왕국이 이제 새로 들어선 다음에도 다니엘은 계속 그의 정치적인 역량과 그의 신실함이 입증되어서 다리오 왕이 왕권을 잡았을 때에 바사 왕국의 어떻게 보면 총리 중에 최고 실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이 다니엘이 그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모든 최고의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이 바사 나라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가지고 야, 이 다니엘 이 인물이 우리와 달리 저 유다의 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 중에 석학으로 발탁되었다고 어떻게 우리 바빌론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거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이런 음모를 꾸미는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에게서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한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다니엘은 공인으로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그를 잡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잡느냐? 다리오 왕의 이 자존심을 이용해서 앞으로 3일 동안 왕이시여, 이 지금 새롭게 이렇게 이 바벨론 왕국 이어서 지금 바사 왕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금령을 발표하고 사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아주 강력한 하나의 법령이 이 전체 바사 왕국을 하나로 묶고 왕권 이 중심으로 특별히 왕의 이 권위가 아주 강화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이 자기가 너무나 총애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인 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봉을 찍죠. 자, 그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두 번째 감사는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려운 때, 기쁠 때, 좋은 때, 모든 것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감사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어려울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성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지적인 감사였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고도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지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원수들이 꾸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
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이 원수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30일 동안은 조용히 그가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원수들의 함정에 내가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알고도예요.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려울 때에는 아주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감사는 자연스러운 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힘을 내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막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감사지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린 감사는 두 번째 특징은 훈련에 따른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그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이 뒤에 있는 감사도 연결이 됩니다. 감사가 그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아니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하면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감사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런 감사는 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참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 깊은 감사, 범사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많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가운데 내가 이러한 때에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감사를 의지적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감사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훈련에 따른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는 훈련 없이는 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여기에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고받고 나름대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는 감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가 감사하고 그가 기도하고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되면 틀림없이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여도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모든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지만 내가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에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념, 바로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려운 때에도
기도로 감사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나누었던 최고의 성자는, 최고의 성인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펠로시교회 교우들이 이왕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성 깊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성 깊은 사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의 이야기가 어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성이 깊고 정말 신실하고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든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참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든지 그것도 너무너무 귀하지요. 아니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든지 그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영성 깊은 정말 투명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실한 삶으로 드러난 영성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세미하신 손길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 오늘 이번 지난 한 주간은 내 삶이 이런저런 일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 특별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니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많이 아프고 내가 많이 힘들고 내가 내 마음이 한쪽은 많이 어둡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감사의 교회요, 감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하시는 우리 펠로십 교우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의지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한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